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고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또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빌립보서는 서신서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지글을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첫 번째, 인사를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나는 누구누구야, 반가워.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글이 좀 다른 서신서들과는 구별된 독특한 점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첫 인사에서 뭐라고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의 종 되었던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보통은 이 바울이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만큼은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와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령이나 권위 아래 내가 너희들을 삼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너희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너희의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이 자리에 올라선 것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 뭐가 잘났을까요? 나이도 어린 녀석이 이 양복을 걸쳐 입고 올라왔다고 해서 제가 권위가 있고 지도자라고 스스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저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동역자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형제 자매와의 관계 안에서 제가 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에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아주 인사말을 쓰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인사말 같죠. 평범한 감사의 표현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구절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을 알고 보면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장 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빌립보 서신을 쓰게 된 이유를 알면 지금 이 3절의 인사가 평범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원로가 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곳은 허다한데 복음을 전할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개척한 이 빌립보 지역의 이 빌립보 교회
목회를 하다가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어떠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냐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바로 자신들의 지도자이고 스승이고 목자였던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런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제가 온세계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느 기한을 마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1년 후쯤에 이 윤태진 목사의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 목사가 지금 인천 형무소에 지금 갇혀 있더라.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유, 우리 목사님 안타깝다. 이런 마음일까요? 이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 사람을 쳤나? 사기를 저질렀나? 아유, 역시 그 목사님도 다른 그런 나쁜 목사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사꾼 목사였어.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전자였으면 좋겠지만, 네. 아마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쁘든 선하든 악하든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목사님이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이 둘의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고 애달픈 마음을 갖던 중에 이제 이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아팠다는 겁니다. 슬퍼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지도자였던 그 바울 사도가 갇혔다니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위문품과 헌금을 모아서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해주려면 누가 있어야 될까요?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들 중에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대표해서 이 위문품과 헌금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러 그 로마로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약 1800km 정도가 했다고 해요. 제가 이 정도 거리가 잘 가늠이 안 와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지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보았더니 어느 정도 될까요? 네, 1110km, 약 111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에 한참 못 미치죠. 1800km보다. 또는 우리 이 인천 온세계 교회에서 부산역까지 약 400km 정도가 되는데 왕복으로 2번 왔다가 다시 한 대전쯤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1800k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장거리 여행은 굉장히 위험한 여정이었다는 거죠. 도적대들의 어떤 습격이라든가 질병이나 여러 환경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장거리 여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사도 바울에게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냐면 병이 걸려요. 몸이 아프게 됩니다. 또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줌으로 몸이 회복되어서 이 사도 바울을 간신히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위문품과 헌금을 건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와 사도 바울이 오랜만에 만난 겁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눌까요? 사도 바울님,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 사도님, 바울 사도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또 바울 사도 역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에바브로디도야, 오랜만이다. 그래, 내가 떠난 뒤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잘 지내고 있더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선생님,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교회에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이 빌립보 교회의 정황과 이 상황들을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빌립보의 상황을 알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은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였는데,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편지글에 어떻게 쓰는 게 상식적일까요? 내가 너희 때문에 근심이 많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해야지. 아마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다고 표현을 하고 있던 겁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또 기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이 본문에 쓰인 개역개정에서는 우리가 감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나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사가 휘 카리스테오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다고 원어 성경에서는 나와 있었습니다. 휘 카리스테오, 이 휘 카리스테오가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냐면 바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성찬식에 쓰이는 어떤 용도로서 이 휘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찬식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죠? 우리가 전병과 포도주를 마시죠. 근데 그것은 형식이고 행위고요. 그 안에 성찬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의 의미겠죠. 정리하자면 이 바울이 감사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이 성찬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감사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궁핍했는데 부자가 되거나 빚을 갚으면 감사를 합니다. 자신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근데 이런 감사는 우리가 사실 굳이 하나님을 갖다 붙이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된 감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분열 중에 있지만 나는 누구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도 너희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감사는 상대적이거나 혹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순종에 의해서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이 가진 그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 앞날이 깜깜하고 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에라 모르겠다, 다 끝났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 또 우리가 함께 따라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가 모인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이 바울과 또 에베소 교회와 같이 비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그 뒤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했던 조금 더 상세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시작. 아멘.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착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착한 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 가난한 것을 일으켜주고 병든 것을 고쳐주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착한 일이다 라고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나 앞에서 이야기한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것을 바로 착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교리적인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보통 어떻게 많이 씁니까? 과거형으로 많이 쓰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로 우리가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구원이 과거에 이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현재와 미래적인 표현으로도 구원에 대한 설명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고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속은 그럼 완성될 수도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구원은 완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반드시 되고야 마는 일일까요? 네, 되고야 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실패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이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하실 것이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 부족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가 그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감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개념을 보면 우리가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와 또 지역교회로 정의를 하죠. 우주적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의 교회다. 그래서 그것을 우주적 교회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교회보다 더 넓고 초월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이제 반대로 다른 하나는 지역교회라는 이야기가 있죠. 로컬 처치.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이지만 또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 위에
각각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교회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완전히 오류투성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라고도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투가 뭐죠? 매일 전쟁하고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무엇이다? 로컬 처치, 지역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고 은혜롭기만 한 교회라는 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쓰레기가 없는 집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우리 집엔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 네, 아무도 없으시죠? 네, 각자의 집마다 다 쓰레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깨끗한 집이고 무엇이 더러운 집일까요?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 있고 질서정연하게 그 쓰레기들이 잘 수거되어 있도록 해놓은 집이 깨끗한 집이겠죠. 그럼 더러운 집은요? 싱크대 밑에 음식물 막 꼬여 있고 옷은 TV 위에 걸쳐 있고 화장대는 너저분하고 화장실에 머리카락은 잔뜩 있고 이런 것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집이 더러운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왜 할까요?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교회, 어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지역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분쟁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이시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교회가 분쟁을 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갈등을 겪고 하는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원의 경주에서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감옥에 가고 분쟁하고 나가 떨어져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속절없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붙드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에 마침표를 찍어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다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이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경우나 또 시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뺀질대기도 하고요.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고집도 부렸다가 또 달아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몸부림을 또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모습, 행동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더라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두려움인가요? 내가 종종 무언가 잘못하거나 방황하거나 침체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혹은 반대로 내가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고 화가 나고 뭔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더 이상 저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제멋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나 스스로 뿌리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지만 내가 그 손 뿌리치고 나 구원 같은 거 필요 없으니 이 땅에 나는 복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도망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국가와 또 이 부평 지역을, 이 지역의 보안을 지키고 또 안전을 위해서 민방위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이제 안전교육관 선생님께서 좋은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실습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피난길에 지진이 나거나 화재가 일어나서 이제 같이 가족들과 대피해야 할 때 자녀들을 끌고 나갈 때 어떻게 데리고 나가면 좋으냐면 손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손목을 잡으라는 겁니다. 손을 잡으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손이 미끄러져서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손목을 잡게 되면 아무리 상대방이 저항하고 뿌리치려고 하더라도 잘 뿌리쳐지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이 나와 동성이다. 네,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자, 한번 각자의 손을 잡아보시겠습니까? 손을 잡아보시고 왼편에 계신 분께서 그 손을 한번 뿌리쳐 보세요. 세게.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잘 빠지죠.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리 상대방의 손목을 서로 한번 잡아볼까요? 다 따라 해주세요. 손목을 잡아보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편에 계신 분이 그 손을 한번 뿌리쳐 보려고 한번 놔보시겠어요? 그걸 풀어버리시면 설교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됩니까? 손을 놓더라도 풀리지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 더 이상은 이런 거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 착하신 일을 행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종교개혁자들이 이 정립한 위대한 교리 중에 튤립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에 대항해서 중요한 교리 5가지를 정립한 건데요. 이 튤립은 그 교리의 단어들의 첫 이니셜을 짜서 TULIP 이렇게 짠 겁니다. 그 중에 이 4번째 I에 해당하는 교리가 무엇이냐면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교리입니다. 쉬운 말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싶고 또 피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겠다고 나 스스로 다짐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작정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교리입니다.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I에 해당하는 교리, 이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견인하면 보통 힘드니까 뒤에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이 정도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 견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때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이끌어주겠지, 이 정도의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은 단순히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정도의 교리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셨다면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로하고 남루한 처지의 삶을 살더라도 그 인생을 영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날까지 그 구원을 이끌고 가겠다는 그 약속의 교리가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이 바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생명의 약속은 우리가 지금 분쟁하고 감옥살이하고 남루하고 비루한 인생을 살더라도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믿은 그 믿음을 이 자리에서 함께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원망과 환멸에 젖어서 이 기독교 신앙 정말 이제는 지친다. 교회 나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은혜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모진 소리와 외면을 당하시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그 두 날개와 그 팔로 우리를 끝까지 안아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잔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또 저항하고 반항했던 한 지체 형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친구는요, 간단하게 그 친구가 겪었던 어떤 고통의 스토리를 잠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고3 때 부모님의 실수로 원서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서 대학 입시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한 달 후에 몸을 다쳐서 질병을 얻고 그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처지에 서게 됩니다.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수술도 할 수 없는 아주 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 친구가요, 어떻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적대시했냐면요, 그 친구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하자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누구누구야, 우리 같이 기도로 이러면 꺼져. 내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 꺼내지 마 라고 할 정도로 그 마음이 강팍하고 그 마음이 어두웠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 친구가 하나님께로 다시 안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쟤는 구원을 안 받은 애구나, 쟤는 이미 틀린 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하나님께서 다시 그 친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교회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다 상대적이고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지체보다 더 비참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차이가 누구의 고통이 더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상황이 더 열악하고 절망적이냐 하는 그런 비교가 아니라, 다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완전히 놓아버렸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슬퍼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혹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집 피우며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선포한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껏 우리가 살아야 얼마 인생을 살겠습니까? 앞으로 60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이 100년밖에 안 되는 그 인생,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붙잡아서 놓지 않으신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손이라면 그 붙잡으시는 이 땅 가운데서 삶 동안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편지로 여러분을 향한 권면을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온세기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동안 우리는 잠시 손을 놓아서 외면해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순결하고 또 그 의의 열매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채워가며 살아갈 때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그 감옥살이 가운데, 그 교회 분쟁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그 참된 그 본질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